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은혜가 더 깊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해오는데 날마다 제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걸까요? 학생이 공부를 해도 조금씩 배움이 늘어나면서 지식이 깊어지고 지혜가 발달하고 총명해져서 사회에서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도 쓸 수 없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간이 가고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1년이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어느 때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3주 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냐? 주님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냐?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이란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냐? 없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보다도,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지식과 배움이 우리 믿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1장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4절부터 1장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일부분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그 구약 성경 2000년, 3000년 가량의 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돋보기에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많이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까만 종이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을 모으면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태양빛이. 그래, 그게 쫙 타면 그게 또 쾌감이 돼서 종이를 많이 태웠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점에 집중되는데 바로 그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포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한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또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셔요.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어요. 훨씬.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바로 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훨씬 뛰어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천사가 등장해요. 하가를 구한 것도 주의 천사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주의 천사였고, 롯을 구한 것도 천사들이었고, 출애굽하던 첫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것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을 막아선 것도 주의 천사였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아람 군대로부터 지키고 보호한 것도 천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천사가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해준 사람으로, 전해준 존재로, 중보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천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호위 천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피조물보다는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장의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3가지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나 천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경배받는 자이지만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이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가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과도 같은, 헌법과도 같은 그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을까요? 거의 국부로 생각했습니다. 국부로. 그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모세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일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선지자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r above all 이랬어요. far above all. far는 먼다는 거예요. 멀리. above는 바로 위에. all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 바로 위에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멀리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예수님의 뛰어나심은 이런 모든 어떤 존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 설명을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아니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훨씬 far above all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뭐든지 최고가 나타나면 그 최고에게 다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고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되면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했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최고가 아니면 다 버립니다. 최고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최고이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왜?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면 인간은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최고가 아니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계를 샀습니다. 시계를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시계를 샀어요. 그래서 차고 다녔어요. 17,000원짜리. 근데 이 노안이 와가지고 시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샀는데. 그래서 좀 잘 보이는 큰 시계를 사야겠다 해갖고 4만 원짜리 시계를 샀는데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차고 있는 시계인데. 번쩍번쩍해서 커요. 그래서 시간이 잘 보여요. 네. 그 전에 17,000원짜리도 제가 소중하게 차고 다녔어요. 물에나 닿을까. 혹시 물 들어가지 않을까. 귀하게 차고 있었어요. 근데 4만 원짜리를 차니까 시온이한테 줘버렸어요. 네.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에게 최고인 것을 아닌 것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아니, 잠시 한쪽에 놔둘 수는 있어도 어느 순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그걸 버리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에게 최고가 나타났어요. 그가 이때까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난 유대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배웠던 수제자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최고가 되니까 그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유효한 믿음인가? 이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질문해 보면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면 우린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건강이 최고라면 건강이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돈이 최고라면 그 돈이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면 쾌락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대상이요,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아멘. 최고가 아닌 것은 여러분, 최고가 나타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최고가 나타나면 최고가 아닌 것을 대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꿰차게 되어 있어요. 돈이 빼앗기도 하고, 명예가 빼앗기도 하고, 명성이 빼앗기도 하고, 성공이 빼앗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가 아니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고난 중에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 중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내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내가 밤거리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쓰이지 않을 텐데, 내 육신이 불타지 않을 텐데, 내 가족이 망하지 않을 텐데, 내 자식들이 끌려가지 않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종교를 바꿉니다. 병들었을 때. 제가 울릉도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교회를 다녔다면서요. 어떤 분이 자식이 병이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랬던 분이 대원사 절에 한번 갔는데 그 중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놨더니 어땠다? 네. 불자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종교를 바꿔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삶에 무슨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바꿉니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심지어 무속신앙으로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태껏 붙잡고 있었던 그 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그 신이 최고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최고이며 불변하는 진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바꾸고 내가 믿던 신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종교가 최고가 아닌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최선은 여러분, 최고가 나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 유대인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최고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최선의 종교가 될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유일한 최고의 종교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선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설익은 믿음. 네. 최고가 아닌 최선을 쫓는 종교. 내 안에 신이 있지만 그 신이 그냥 최선일 뿐이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신앙의 내용이 있지만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냥 최선일 뿐이지. 그런데 그 최선은요, 최고가 나타나면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최고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그냥 설교일 뿐이에요. 설교.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최고가 되어야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기자가 그랬죠.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접붙임에 비유를 합니다. 접붙임. 무엇인지 아시죠? 접붙인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접붙임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못 붙였어요. 그래서 접붙임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접을 붙였는데 한쪽 끄트머리만 접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살더라도 가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똑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가지에 우리가 제대로 접붙임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으면요, 언젠가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 때, 세찬 바람이 불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우리 똑 부러져 버려요. 똑 부러져 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예수 믿던 청년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무당하고 있더라니까요. 서울에서 전도하러 가보니까 점집에 싹 들어갔죠. 전도 훈련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아, 목사님 저 청년의 저 회장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거리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요새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 이제 저 절에 다녀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강력하게 접붙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인다고 붙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 포도나무의 원 가지에 우리를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의 노력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난 그냥 편하게 해야지. 그 사람의 노력과 책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여러분 심장 속에 심어야 돼요.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전에는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가 여러분의 사전에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훨씬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far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뛰어나신 가치가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 한 분 붙잡겠다 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화 가지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버렸죠.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버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접붙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세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된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두 번째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여러분? 두 번째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최고의 것에, 가장 높은 가치에 사람의 마음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항상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최고의 하나님께 걸맞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첫째를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를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흠없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전부를 원해요. 가장 모든 것. 그래서 첫 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내포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앉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나와 견주겠는가?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비교급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랑 하나님이 어떤 신이랑 어떤 우상이랑 세상의 어떤 것이랑 하나님이 자신이 비교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최고를 원하셔요.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최고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인가?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far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치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거역해도 그렇게 큰 벌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오늘 2절과 3절에 오늘 2장 본문의 내용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의 율법에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의해서 범죄로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벌받지 않느냐 그 뜻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모든 것보다 계명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복음을 등한히 하면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를 어김으로도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등한히 하면 어찌 그 심판을 감당하리요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계시 율법과 십계명 그 율법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나라를 잃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지금까지도 세상을 떠도는 그런 큰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했음에도 그 선지자의 말을 외면한 결과 지금도 큰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 율법의 완성, 계시의 완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율법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외면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어요. 최종적인 기회,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최고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기회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가 최고예요. 그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가 되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최고인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최고인가요? 돈이 최고인가요? 건강이 최고인가요? 자식이 최고인 건가요?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재밌게 사는 것이 최고인가요? 도대체 내 인생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최고. 그래서 그 주님 붙들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고 내 삶에 무엇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셔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